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들 앞에 놓여진 길은 꽃길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문제가 가득한 고난의 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또 미래를 향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미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대한 원망을 낳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그곳이 좋았다고 떠벌립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왜곡된 기억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인식의 착각 속에서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은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광야길 곳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은총이라 할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로 육식에 대한 허기도 달랬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로 마른 목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 백성들과 맺을 언약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부과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의 동의를 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의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동의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의 기반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성경 전체의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핵심 요구사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십계명에 담겨 있고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모든 계명들이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사항은 향후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인간의 인간됨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사항을 말씀해주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은 성경 전체의 숲에서 조망되어져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딱딱한 법전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인간답다고 여겨질 때의 모형을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지상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지 자선단체가 아니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웃을 돌보지 않고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이러한 생각들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예배로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모두는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최대의 가치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바로 기초가 됩니다. 근본이 되는 법입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나머지 사회법 규례들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율법은 크게 도덕법, 민법, 예식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입니다. 민법은 주로 언약서에 담겨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식법은 제사장, 제사, 종교적인 일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라라는 명령이 248가지,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365가지 있습니다. 이들 율법 중에 제사에 관한 내용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사는 사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등에서 올바른 규율을 따를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십계명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셔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묵상하기에 앞서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결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주인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억압과 저주 아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작정하시고 애굽의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불러내신 하나님, 그러한 이유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십계명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 것에 대한 증거를 분명히 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뿐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아 나의 백성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성경은 언약 혹은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을 제시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순종 혹은 불순종의 선택만이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의 순종이 선택될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지를 레위기 26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말씀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음식을 배불리 먹고 또 안전함을 보장받을 것이다. 땅에 평화를 주고 두렵게 하는 것을 제거할 것이다. 대적을 물리칠 것이다.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축복의 결과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20장의 자리에 잠시 머물러 10일 동안 큰 제목을 가지고 10가지 제명 하나하나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묵상하는 하나하나의 계명들이 10가지 축복으로 남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고 소중히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